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얼중 찾아가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ORC 마지막 3강 메시지를 나눌 시간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하면은 1강은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찾지요. 내가 필요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수십 년 했는데도 우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도전을 해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좋은 환경, 실력 있는 부모,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힘을 얻는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는 도전을 해라. 이제는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내게 돈을 주지 않고 내게 많은 지식을 주지 않고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지 않고 복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서밋이냐? 영적 서밋.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해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절대로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서밋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셨고 복음 24 되도록. 무슨 서밋이냐? 여러분이 가진 기능 속에서 유일성을 찾는 기능 서밋이 되도록이요. 지금 세상은 문화전쟁이에요. 예술 전쟁이 아니라 문화화 전쟁. 사단은 완전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사상을 완전 사로잡아가지고요, 문화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무슨 서밋이냐? 문화 서밋.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자, 이제는 뭐 해라? 도전해야 돼요. 어디에 도전할 것이냐?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나를 살리는 데 도전을 해라. 어떻게 도전할 것입니까? 그게 무엇으로 사느냐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정, 환경 탓도 하지 말고 부모 원망도 하지 말고 그 바보는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제 뭐에 도전하느냐?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은 방법이 나오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감람산 언약 속에서 나오는 21가지 삶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키가 뭐지요? 천명. 누구를 만나든 어디 가든 어떤 장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것만 찾아내면은 영혼으로 연결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 도전하지요? 나는 왜 사는가? 사는 이유죠. 뭐 때문에 사느냐? 이 세상과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12가지 사단의 멸망에 잡혀 있어요. 3가지 나 중심, 3가지 문화, 그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6가지, 12가지 잡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지고 12가지 사단의 멸망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라. 그게 사는 이유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복음,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삶이 문화화되도록 안내를 해라. 그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이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에요. 62가지 복음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삶이 문화화되도록 해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경쟁하지 않고 성공하게 돼요. 정복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서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하면은요 정복자가 돼버려요. 복음 없이 시대적인 성공자 되려면은 그 사람은 정복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성공하기 때문에 정복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게 1강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 많이 했는데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려라 그 말이에요. 어제 2강이지요. 자, 2강은 이제는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해라. 방법이 뭐냐?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이 위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복음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위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모이는 교회가 있죠. 이 모이는 교회는 5가지 기도, 5가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 그 포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포럼.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한 포럼. 기도는 곧 치유요.
치유포로. 전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래포로.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바꿔라.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 몇 주만 해보세요. 교회 와서는요, 다른 얘기도 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 당분간 뭐 된장을 몇 년 숙성시켜 놨더니 뭐 어쩌더라,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딱 요 5가지 포럼만 한번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는데 내가 치유됐다. 내가 기도가 뭐냐? 기도가 하나님 나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렸는데 치유가 됐다. 내가 늘 미래가 염려됐었는데 전도 깨닫는 순간에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왔다. 그런 포럼만 한번 해보라니까요. 교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라.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그게 교회입니다. 곧 현장교회. 현장교회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이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미신, 무속, 이 문화예요. 이 문화의 흐름을 뭘로 바꾸는 것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게 흩어지는 교회예요. 자, 교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영원한 교회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 교회를 지금 누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 누려라.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 축복을 지금 누려라. 여러분의 응답은 시시하게 뭐 문제 해결되어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마다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도운되세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권세,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 권세를 믿을 때에 실제 삶 속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원한 교회, 영적 흐름을 바꾸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리라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보좌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이 땅에서 얻은 실력, 그게 능력 아닙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권세, 그걸 내가 믿을 때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흐름. 이 흐름을 바꿔라. 자, 그러면 이제 도전해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딥타임,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하나님이 준비한 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시대를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3강입니다. 자, 시대를 살리는 도전을 하는데 세상은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 이걸 가지고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하고요. 나를 살리는 도전은 하나님이 내게 절대 필요한 복음 주셨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그러면 시대를 살리는 도전인데 뭘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도전을 할 것이냐? 증인으로. 어렵지 않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시대 살리는 도전. 시대 살리는 도전의 방법이 뭐냐? 증인.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증인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무엇의 증인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의 증인. 어려울 거 없어요. 복음의 증인. 자꾸 우리는 옛날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증인으로 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자기 편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줬으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증인으로 서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주머니 든게 없네, 아무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요, 내 주머니 비었어, 이게 증인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내 주머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주머니 비었어, 여기에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뭐라겠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쉽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줬으니까 복음의 증인이죠. 무슨 복음의 증인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증인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증인이요. 다른 증인은 많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 폐차시켰는데 나는 한 개도 안 다쳤다, 그 증인은 많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있어요. 다 그런 증인은. 내가 어디 투자했는데 막 한 30배 올랐다, 그거는요 절간에도 그런 증거는 있어요. 그 증인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여기에 증인이에요. 뭐의 증인입니까?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4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증인 말고 다원론 증인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증인 아니요. 복음의 능력, 유일성의 증인이요. 복음의 능력의 증인, 유일성 증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기에 증인. 마태복음 17장 1절로 6절,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에 증인이요. 유일성의 증인. 다원론의 증인 아니라니까, 유일성의 증인이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유일성의 증인.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내게 유익된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유일한 지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증인. 갈라디아서 1장 6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천사 같은 말로도 인간 문제는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 그 복음의 능력의 증인, 복음의 유일성의 증인. 자, 첫째로, 그러면은 이 증거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에 증인으로 설 거냐, 그 말이에요. 이제 어디에 증인으로 설 거냐. 첫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세상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여기에 증인으로 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은, 진짜 삶은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니까는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의 답을 보여준 거예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유치원 교사가 가르쳐 주십니까? 못 가르쳐요. 대학 교수가 가르칩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한 개인 인생의 답을 말해 주십니까? 말해 줄 수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의 책임자와 거기 감옥에 갇힌 장관들이 본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겁니다.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인생 문제가 그래요. 인생 문제가 고통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를 죄라고 그러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예수만 믿어야 되고 복음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에는 아무도 가르쳐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여기에 증인으로 보낸 거라고 말이에요. 요셉이 거기에 증인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왕이 돼 있지만은 자기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도 인생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답을 준 겁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증인. 아시겠죠?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뭘 많이 소유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합시다. 삼성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못 따라가요. 그러면 삼성 이재용 씨한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신 것이다. 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애굽은 요셉과 모세에는 못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갑니까? 못 가요. 요셉이 형들이 가가지고는 거기서 또 종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요셉만 갈 수 있어요. 이 답을 가진, 복음으로 나를 살린,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세상 살릴 비밀을 가진 요셉과 모세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못 갑니다. 바울만 갈 수 있어요.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세상 살릴 비밀을 가진 우리 렘넌트,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거기가 어디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지금 우리가 메시지 받고 있는 7 현장. 복지, NGO, 미자립, 탈북자, 치유, 또 뭐요? 미자립, 다민족, 또 하나가 그래 이제 꼭 7 현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못 가면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NGO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복지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탈북자 도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힐링센터 지어가지고 치유사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복음의 생명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가라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도전, 방법이 뭐냐? 증인입니다. 근데 증인인데 어디에 증인으로 갈 거냐 말이에요. 어디에?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여기에 증인으로. 대학교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줍니까? 못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답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만 가서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다 갈 수 있지만은 생명 살리는 복음은 전할 수 없어요. 7 현장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바벨론의 블레셋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 못 하잖아요. 저 벨사살 왕이요, 이상한 그 환상을 본 겁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 해석 못하고 있지, 글씨는 봤는데 글씨 해석 못하고 있지.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가서 해석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여기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냈다고 말해요. 결론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왜 이게 우리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느냐면요, 우리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 우리는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기준, 우리의 가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목표하는 것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남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변해야 된다는 게 사람이요. 자, 2번째, 어디에 증인으로 갈 것이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그 병이 영적 병입니다. 영적 병. 이걸 고치라고요. 여기에 증인으로. 사람들의 지금 뭐 암이다 뭐다 상관없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암 걸리신 분 있으면은요, 지금 우리 지역의 목사님 한 분도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힘들어 보여요. 지금이라도 당장 의술을 의지하지 말고, 병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의술을 의지하지 말고 좀 의술의 도움은 받되 거기 의존하면 안 돼요. 여기요. 우리 몸을 살려야지 병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병 고치려고 하는 의술 때문에, 의학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병 고치는 바람에 우리 몸이 다 주저앉는다니까요. 몸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암도 고치지 말고 암하고 같이 지내. 그게 맞다니까요. 암하고 같이 지내면서 내가 암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몸을 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그렇습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은요, 고기가 질기다 하잖아요. 우리는 안 질긴데. 그럼 무슨 말이죠? 고기가 질긴 게 아니라 그분 이빨이 약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암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몸이 처지고 몸이 자꾸 가라앉으면요, 그 암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이 병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영혼을 치료해라. 이 영혼을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지 안진병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사람이 지금 거지인데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복음 가지고 가서 영혼을 치유해라.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 여기에 증인이라니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치유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 받는 순간에 영혼 병이 나와버려요.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오래된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 그대로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가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자, 육신과 삶을 치유해라. 어떻게? 성경 요한 3서 2절 보니까는 뭐라 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은 복음 들어가면 치유돼요. 마음과 생각은 말씀 들어가야만 치유돼요. 육신과 삶은 복음, 말씀, 거기 하나 더. 그게 뭐지요? 그게 호흡인데 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오면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렇죠? 도둑놈 잡을 때요, 아주 기준이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얘기할 때 호흡이 잘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도둑놈은요, 이게 호흡이 잘 안 맞습니다. 말할 때. 그게 도둑놈이에요. 이 호흡이라는 거는 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호흡에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숨 쉬는 것만 봐도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맥을 짚고 하는 거예요, 한의사들이요. 호흡인데, 복음, 말씀, 호흡인데 이 호흡을 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균형. 왜? 삶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삶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육신에 문제가 온 거예요. 삶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균형.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간결하기를 간구하노라. 어디에 증인으로 설 것이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 들어가지 않고 말씀 들어가지 않고 호흡, 말하자면 삶의 균형 제대로 잡지 않고 병 나서 또 병 들어요. 세 번째,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재앙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자, 시대를 살리는 도전 방법이 뭐냐? 증인으로. 왜? 주님이 증인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 증인으로 설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의 증인으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 여기에 증인으로.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재앙.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마지막 때 재앙 온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4절 마지막 때 환난 온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방법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천한 만민에게 증거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복음으로만 재앙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다.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예언된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죠? 막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유 목사님은 재앙 막는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질문도 안 하지만 그런 질문이라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재앙 온다고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재앙이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런데 왜 유 목사님은 재앙 막는다 하죠? 전쟁 막아야 된다 하고 왜 그러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도로변에 뭐가 덮여 있어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 받았으면 죽음이 아니죠. 그렇죠. 구원 못 받았으면은 사망한 거죠. 그 얘기요. 아시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들었어요? 어떤 재앙이 와도 상관없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재앙의 핵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난 재앙 아니에요, 그건. 아시겠어요? 전쟁에 내가 제1호로 죽었다. 재앙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다 죽고 맨 마지막에 죽었다. 그 재앙이에요, 복음 없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야 돼요. 이건 못 알아들으면 신앙생활 하나 많아요.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 가서 재앙을 막도록 해라 그 말이잖아요.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다가 빨리 복음 집어넣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재앙을 막는 거, 그게 재앙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라니까. 재앙이 안 올 것 같으면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니까.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서 재앙을 막아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재앙, 이 시대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만 갈 수 있어요. 이 축복을 가진 자만 갈 수 있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꾸 실력 자꾸 얘기하는데 그 필요 없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이면 만족하고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거예요. 이 권능 가진 자만 가서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증인 그 말이에요. 증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재앙을 어떻게 당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둠과 빛이 일반이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은요, 왜 자꾸 여러분한테 의인이라고 하냐합니까?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육신적으로는 재앙 당할 수 있지만 재앙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을 이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그릇 준비해라.
왜냐? 받을 것이 확실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준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살렸다 죽였다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생겼다 불쌍히 생겼다, 그게 나를 죽였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24시 나를 살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24시 나를 살리는 행복한 시간. 그게 복음 속에서 나오는 21가지 삶을 기도해라. 나를 24시간 행복하게 하는 방법, 복음 속에서 나오는 21가지 삶. 여기에 핵심 키가 이거요. 1000명. 1000명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 흐름 바꾸는, 교회를 살리는 행복한 포럼 5가지. 아시겠죠? 교회 살리는 행복한 포럼 5가지. 여기에 핵심 키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포럼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5가지 포럼인데 그 핵심 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포럼을 하면 돼요. 세 번째, 사람 살리는 소통 9가지. 사람 살리는 행복한 소통 9가지.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키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그게 사람 살리는 소통. 자, 네 번째, 여러분의 업, 우리 렘넌트 학업 살리는 행복한 기도 7가지. 달란트 7가지죠. 여기서 핵심 키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을 찾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업에서 우리 산업인 중자 여러분이 업을 놓고요, 이걸 찾아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5번째, 내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유일성 20가지 찾아내라. 세계복음화의 성경적인 방법 20가지. 이걸 합쳐서 62가지. 이거를 문화화하면 돼요. 60가지 삶이 우리 렘넌트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 문화, 세상 방법, 세상 수준이 내 속에 방법이 되질 않아요. 62가지가 문화화되도록. 자, 응답 올 겁니다. 무슨 응답이냐?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한 해 농사에서 몇 배?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100배의 응답이. 이삭이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의 그 수확을 거뒀어요. 100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뭐지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평생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다윗에게 한 축복이죠.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이렇게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가지고 세상 살리고 주님이 주신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설 때 이 시간표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에게 100년의 평생의 영원한 응답이 다가올 줄로 확신합니다. 자, ORC를 통해서 꼭 확인하세요. 아마 여러분이 확인 안 하려고 할지라도 확인이 될 겁니다. 어떻게 확인될 거냐? 반드시 다른 목표가 하나 생길 거예요. 다른 목표가. 그게 뭐냐? 복음 24. 이 목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 24.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목표가 복음 24라는 목표가 안 보였어. 그런데 이제 다른 목표가 하나 보여요. 아, 복음 24.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ORC를 통해서 여러분 꼭 뭐가 발견해요? 다른 방법이 하나 발견될 겁니다. 다른 방법. 그 다른 방법이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방법이 발견될 겁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은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큰 능력이 되는 방법을 붙잡지 못했구나. 진짜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방법이 발견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다른 현장이 하나 보일 거예요. 다른 현장. 지금까지는 내 현장만 보였어. 내 현장만. 말하자면 내 문제만 보인 거예요. 시대 문제가 안 보였어요. 이 지역 문제도 안 보이고 현장 문제도 안 보이고 내 문제만 보였다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거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만 보였어. 현장 같지도 않는 내 현장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ORC 이후에 여러분에게는 다른 현장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보여요. 그게 기본적으로 7 현장을 얘기한 겁니다. 7 현장을. 아, 저 복지 현장이 보여. 복음이 필요한 저 NGO, 저 미자립, 막 저 치유가 필요한 탈북자, 이런 이제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현장.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살려라.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게 위드, 그게 기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이제는 내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이 현장을 가지고 뭘 살려라? 시대를 살려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리라니까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죠? 안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 그게 보이면 돼요. 내 현장이 아니고 다른 현장,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그게 땅끝이요. 땅끝까지 가라. 이게 보이면은 여러분은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ORC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를 맞이하는, 최고의 응답을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축복 가지고 세상 살리를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문제, 내 현장만 보였는데 다른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ORC를 허락하시고 우리 개인 교회, 우리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